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 짐승이나 식물, 특히 인간에게는 DNA가 있다는 것입니다. DNA. 여러분 얘기를 많이 들으셨죠? DNA가 뭐냐? 이제 DNA는 설계도처럼 인간을 만들어내는 모든 정보가 들어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DNA는 이제 부모로부터 이제 물려받고 또 자손에게 그 DNA를 그대로 물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대가 지나도 수십 대가 지나도 수백 대가 지나도 오랜 시간이 지나도 이제 한 개체의 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 물질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원숭이가 사람 되는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자가 토끼가 되는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변화돼 가지고 개가 되는 그 경우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 DNA가 있는데 우리 인간은 100%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그래서 칼빈이 5대 강령에서 우리 인간의 전적 타락, 100% 타락, 우리 인간은 스스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인간의 그 모든 마음과 생각이 더럽고 악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보면 인간에 대해서 정의하기를 21절부터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전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깁니다.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예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죄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그렇게 행하는 이들을 옳다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 시대에 이제 하나님이 인간의 그 악함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느냐. 6장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른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담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은 이제 죄인의 유전자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죄인으로 태어난다는 것. 천사로 태어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갓 태어난 어린아이의 눈동자를 보면요 천사 같습니다. 아, 우리 아이는 천사야. 우리 아이는 천사같이 자랄 거야. 우리 아이는 영웅이 될 거야. 우리 아이는 우리 부모와 모든 사람들 행복이 될 거야. 그런데 이 아이가 점점 이제 자라면서 이게 이제 속에 있는 그 DNA, 이 아담 이후로 계속 내려오는 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이 DNA가 서서히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법을 만들어서 감독을 해야 돼요. 모든 동물의 세계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세계만 법이 있어요. 그래서 법을 만들어서 감독하고 경찰과 검찰을 두어서 감시 감독하고 이제 법에 제재를 가합니다. 이 감옥에 또 가두기도 합니다. 교화시키기 위해서. 이 감옥에서 교화를 시킨다고 해서 새 사람이 되느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감옥에 가면 또 나쁜 걸 더 많이 배운다는 것입니다. 좋은 걸 배우는 게 아니라 나쁜 걸 더 배운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인간의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이 DNA를 바꿀 수 있는 길이 없다. 교육으로 되느냐?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날 얼마나 교육 수준이 높아졌어요. 옛날 우리 어른들은 사실 초등학교도 못 다녔거든요. 근데 오늘날 거의 대부분이 다 대졸입니다. 학력 수준이 상당히 높습니다. 여러분 교육을 많이 받았으면 이 땅에 범죄가 없어야 되는데 이제 범죄는 더 늘어나고 범죄는 더 잔인해지고, 여러분이 범죄는요 더 교묘하게 치밀하게 이제 범죄를 저지릅니다. 법으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형을 시킨다고 되느냐?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안 시킬 수도 없습니다만은, 지금 뭐 사형 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만은, 여러분 사형을 시킨다고 해서 그런 범죄가 없어지느냐? 이런 범죄를 유발시키는 인간의 DNA가 우리 조상 대대로 계속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건요 이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가 없는, 교육으로도 안 되고 잘해준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법을 가지고 제재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수혈된다, 수혈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임하고 그리스도의 빛이 임하고 그 속에 말씀이 임할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창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성령이 내 안에 임해야, 그리스도의 빛이 내 안에 임해야, 말씀이 내 속에 임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당연히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만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이 있는 거예요. 교회하고 싶은 거예요. 예배하고 싶은 거예요. 찬양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내 안에 빛이 없으면, 어둠이 나를 덮고 있으면 죄인이에요. 눌리는 거예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행복이 없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자녀는 교회 가고 싶어서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저는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는데, 처음에는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데 그렇게 지겨운 거예요. 말씀이 안 들려지는 거예요.
그 내가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요, 새벽에 가고 싶어서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주일날 안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군대 가서 그렇게 핍박을 하는데도 얻어맞으면서도 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가고 싶은 거예요. 찬양하고 싶고 헌금하고 싶고 헌신하고 싶고 청소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전도하고 싶고 선교하고 싶고 그게 내 마음이 아니거든요. 어떤 사람은요, 바람 피우고 싶어서 견디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마약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 도박하지 않고는 못 견뎌. 손을 잘라도 발가락으로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여러분, 그 속에 음란의 DNA, 마약의 DNA, 도박의 DNA가 들어있기 때문에 안 하고는 못 견디는 거예요. 중독의 DNA가 그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안 하고는 못 견디는 거예요. 게임을 안 하고는 못 견디는 거예요. 왜 그래요? DNA예요. 그래서 자꾸만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다짐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다 결심하거든요. 해마다 12월 31일이 되면 결심을 합니다. 회개합니다. 안 하겠다고 결단하지만 결단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그 속에 이 사탄이 심어놓은 이 불신앙과 죄와 그 죄로 인한 음란, 도박, 마약 이런 DNA를 심어놨기 때문에 여러분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자꾸만 범죄하고 감옥에 가서 나와가지고 또 범죄하고 지난 주일날 말씀드린 대로 결심을 하고 착한 일 해보고 결혼해서 잘 살아보려고 했지만은 그 속에 이미 박혀있는 이 12가지의 DNA를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끄집어낼 수 없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순간적으로 또 범죄를 하는 거예요. 또 사람을 또 죽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빛, 이 말씀의 DNA가 여러분의 영혼과 의식과 무의식, 잠재의식 속에 뿌리내려야 됩니다. 다른 거 가지고는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아이들이 복음을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이 자녀를 기를 때 여러분 자녀들의 키를 키우는 것도 중요하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세상 교육을 시키는 것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의 기술을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로 그 DNA를 바꿔줘야 돼요. 가뭄 대대로 내려오는 이 저주의 DNA를 바꿔줘야 돼요. 잘못된 DNA를 바꿔줘야 돼요. 이건 생명보다 귀한 거예요. 생명 걸고 여러분 자녀들의 DNA를 바꿔주지 않으면 어렸을 때는 드는 것 같지만 어렸을 때는 순종하는 것 같습니다만 점점 크면서 이게 일가 되는 거예요. 이 싸나워지는 거예요. 막 욕을 하는 거예요. 난폭해지는 거예요. 네? 이게 내가 그렇게 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 속에 이미 각인된 이 DNA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제자들도 이 갈보리 언약, 감람산 언약, 마가다락방의 언약으로 완전 영적 DNA를 바꿔버린 거예요. DNA가 바뀌어지니까 베드로가 달라졌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달라졌어요. 그건요 다짐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 DNA를 바꾸기 위해서 기도 제목을 바꾸라는 거예요. 이 DNA가 안 바뀐 사람이 성공하면 뭐 하겠어요? DNA가 안 바꾼 사람이 대통령 되면 뭐 하겠어요? DNA가 안 바꾼 사람이 재벌 되면 뭐 하겠어요? 여러분 부럽습니까? 그 자리가? DNA가 안 바뀌면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게 저주의 자리예요. 이걸 깨달아야 돼요. 이게요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이 중요한 사실을 못 깨달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의 신과 지혜로는 이 영적 DNA를 바꿀 수 없음을 아시고 우리에게 기도 제목을 주셨어요. 기도 제목. 그게 뭐예요?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뭐 돈 달라, 건강 달라, 좋은 대학 가게 해달라, 좋은 직장 가게 해달라, 그거 기도하지 말고 성령 충만 주옵소서. 그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돼야 돼요. 우린 지금까지 잘못 배워왔어요. 잘못 기도했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 받지 않은 이 성공은, 성령 충만 받지 않고 부자 된 것은요, 그건 복이 아니에요. 절대로 여러분 이 중요한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진짜 이 말씀을 듣고 기도 제목을 바꾸면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응답받으면, 성령 충만을 받으면 권능을 받습니다. 그게 능력이에요. 능력. 그 힘이 뭐예요? 그 권능은 듀나미예요. 듀나민. 다이너마이트. 여러분, 다이너마이트보다 더 큰 그 원자폭탄의 그 위력을 아시잖아요. 히로시마에 떨어진 그 원자폭탄이 몇십만 명을 죽였잖아요. 그 무서운 겁니다. 핵폭탄이라고 하는 게. 또 거기에 이 수소폭탄을 더하면요, 그건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그것보다 더 큰 능력이 뭐냐? 수소폭탄을 터뜨린다 할지라도 이 사단의 세력을 멸할 수 없는 거예요. 저주를 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으면 우리 인간을 새롭게 변화시켜야 돼요. 우리 인간을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는 것이 뭐냐?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만 이 마지막 시대에 고통의 시대가 온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이 마지막 시대에 재앙이 덮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혼란의 시대가 올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차의 지진, 기근, 재앙과 전쟁이 있을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이 마지막 시대에 이제 교회 안에 양과 염소가 있을 것이다. 우리 염소가 되면 안 되잖아요. 험한 신자는 아니잖아요. 그러니 등은 있는데 기름이 없어. 기름이 없다고 하는 게 뭐예요? 성령이 없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없으면요, 중심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뚜기 보셨죠? 오뚜기. 오뚜기는요, 아무리 넘어져도 또 일어나고 아무리 넘어져도 또 일어나요. 왜 그래요? 그 중심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은 우리 속에 중심축과 같습니다. 중심축과 같기 때문에 아무리 환란이 오고 핍박이 와도 시련이 와도 또 일어나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날 수 있는 힘이 뭐예요? 성령 충만이. 여러분, 초대교회가 그 엄청난 핍박 속에, 시련 속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느냐? 인격이냐? 있느냐?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고통의 때가 옵니다. 환난의 시대가 옵니다. 재앙의 시대가 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도 이 마지막 시대에 영적인 심각한 문제가 온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옛날 우리 어렸을 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애들은요 애들 세계에 들어가 보면요, 그들 나름대로의 언어가 있습니다. 하여간 무조건 욕이요. 군대 가서 군인들이 하는 얘기를 보면 다 음담패설입니다. 매일 그 얘기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럼 감옥에 가면 그들끼리 하는 대화가 무슨 대화겠어요? 여러분, 거기 들어오기 전에 도둑질 했던 그런 얘기를 다 할 거 아니겠어요? 한마디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 인간이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 없다. 이게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이러면 인생도 날이 갈수록 점점 힘들어집니다. 마라톤도 처음 뛸 때는 쉽잖아요. 뛰면 뛸수록 힘든 거예요. 또 이제 마지막에 여러분 꼬리점에 와가지고 다 다운돼 버리잖아요. 다 넘어져 버리잖아요.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도 뭣도 모르고 살지요. 뭣도 모르고 결혼해가지고 자식 낳아 살지요. 열심히 살면 되는 줄 알고 열심히 삽니다만은, 그러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결코 간단하지 않습니다. 자녀라고 하는 것이 내 마음대로 커주는 게 아닙니다. 다 여러분 아들 낳아서 여러분 아들이 이 땅에서 성공하기를 원하고 행복하기를 원하지만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잖아요. 여러분 내 마음대로 여러분 자녀들이 커줍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길러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를 길러주셔야지, 하나님이 길러주시지 않으면 여러분 내 자식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내 마음도 내가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없는데 어떻게 여러분 자녀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인생은요 점점 날이 갈수록 힘들어지고, 나이가 들수록 인간의 육체의 힘이 빠질수록에 우리 속에는 영적인 문제가 드러나는 거예요. 정신 문제가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그 육신도 점점 쇠약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힘입어야 된다. 성령의 충만을 반드시 체험해야 된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옛날에 비해서 얼마나 풍요롭습니까? 다 대학 가는 시대. 여러분 다 대학 가는 시대예요. 옛날에 우리가 결혼할 때만 해도, 옛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결혼해가지고 쇠빵 하나에다가 사각게 딱 하나 놓고, 우리가 결혼해가지고도 연탄불 펴가지고 거기다 밥 해먹고, 여러분 결혼해가지고 연탄불에다 밥 해먹다가 석유 난로 하나 사는데요, 그렇게 신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석유 난로로 밥을 해먹다가, 제가 이 시골에 있다가 대전에 오니까 어떤 권사님이 가스레인지를 들여주는데요, 신기하고 놀라운 거예요. 가스레인지 하나 놨는데 이건요 너무너무 편리한 거예요. 그 여러분 가스난로 뿐이겠어요? 오늘 우리의 사는 삶이 얼마나 풍요롭어요. 집집마다 다 냉장고 있고, 냉장고 없다가 냉장고 들여놔가지고 냉장고에다가 김치 넣어가지고 먹으면 얼마나 시원하고 맛있습니까? 여러분 냉장고 있다고 감사합니까? 세탁기 있다고 감사해요. 청소기 있다고 감사해요. 모든 삶이 그렇게 평화로운데도 풍요로운데도 행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중고등학생 15%가 이 중독에 빠져야 돼요. 중독.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학생들의 문화는요 욕문화입니다. 욕문화. 증오심, 미움, 싸움과 분열로 공부는 많이 했습니다만은, 지식은 점점 많아집니다만은, 심령이요 점점 조급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심령의 날개를 펴지 못하고 날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자녀로 성령 충만을 실제로 힘입감하면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날 수 있는 거예요. 기지개를 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보혜사 성령이 너 안에 거하시면 보혜사 성령께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 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구원받은 여러분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 사실을 실제로 믿는 사람은, 이 사실에 대한 확신을 가진 사람은 세상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권력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물질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물론 물질도 필요하지요. 권력이 우리에게 주는 그 특혜가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모든 성공자들, 여러분 후세인이나 에집트나 시리아의 그 지도자들의 결말을 우리는 봤잖아요. 그들의 치료를 봤잖아요. 그들뿐만 아니고 이 땅의 모든 성공자들, 모든 권력자들, 하나님을 떠나서 성공한 그 성공이 결국에 인간에게 행복을 주느냐? 그런 예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간 사람들, 성령의 인도와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한 사람이라도 망한 적이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을 들어서 세계를 보세요. 눈을 들어서 현장을 보세요. 똑바로 보고 있으면서도 오늘 못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을 믿는 사람,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가는 사람, 성령 충만 받은 사람 치고 망하는 적이 없습니다. 거짓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걸식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거짓된 나라가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세상 의지하지 말고, 사람 의지하지 말고, 권력 의지하지 말고, 물질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려야 된다.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도행전 1장 3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유일한 답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도록 하라.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산업과 이 나라의 주인 되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흑암 세력을 결단코 이길 수가 없다. 계속 듣는 말씀입니다만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요, 도적이 온 목적이 있습니다. 도적이 온 목적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이 사단의 목적입니다. 이게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냐?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도록, 그를 믿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를 믿는 자에게 빛으로 임하시기 위해서, 말씀으로 임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예배하면 생명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으로 영원히 살고, 그 말씀으로 힘을 얻고, 그 힘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자신을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기도 제목은 우리를 이 환난 가운데서 건져주옵소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로 부조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기도 제목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핍박을 당하잖아요. 바울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우리의 이 위협함을 하감하옵시며, 우리의 이 핍박당함을 하감하옵시며, 정도로 하여금 이 핍박을 이길 수 있는 힘 달라고,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 달라고, 담대하게 이 핍박 속에서도 복음 전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이 기도 제목이 달랐다니까. 여러분 초대교회 기도 제목은 돈 달라, 집 달라, 성공시켜달라,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는 내가 권능받고 했기 때문에 초대교회 기도 제목은요, 오직 성령 충만 달라고 하는 그 기도 제목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은요, 그들 가운데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모든 문 다 열린 거예요. 성령 충만 받으면 다 따라오는 거예요. 성령 충만 안에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종합 비타민이에요. 축복의 세트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 다음에 올 분명한 사실을 붙잡고 기도하라. 오늘 여러분이 예배하면서 어떤 언약을 붙잡아야 되느냐? 여러분 일주일 동안 현장에서 살면서 여러분이 어떤 언약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느냐? 여러분, 초대교회는 이 언약 잡고 기도했는데 실제로 성령이 역사하신 거예요. 저는요,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모든 거 다 지켜놓고 해마다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문에요, 산으로 갔어요. 기도원에 갔어요. 기도원에 가가지고 강사들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자기는 성령 충만 어떻게 받았느냐, 산꼭대기에 가가지고 나무 뿌리를 잡고 기도해가지고 뿌리 뽑았다는 거예요. 간절하게 기도해가지고 성령 충만 받고 자기가 이제 주의 종이 되었다는 거. 물론 맞는 얘기입니다만은 다 산에 갈 수 없잖아요. 산에 안 가는 사람은 성령 충만을 못 받잖아요. 그게 아니고 여러분이요, 모든 일을 하면서, 세수하면서, 입 닦으면서, 공부하면서, 일하면서, 설거지하면서, 청소하면서 얼마든지 여러분이요,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호흡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쉬운 거예요. 호흡하듯이 계속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 주세요. 내 영과 마음, 생각, 육신, 오장, 육부의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영력을 주시고 지력을 주시고 체력을 주시고 경제력을 주옵소서. 만남의 축복을 주옵소서. 여러분, 조금만 기도해도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물론 성령이 역사하시면 방언도 할 수 있고, 성령이 역사하면 가슴이 뜨끔할 수도 있고, 성령이 역사하면 머리가 지끈할 수도 있고, 육신적으로 느낌이 올 수도 있습니다만은 성령은 영이기 때문에, 성령은 여러분 영혼 가운데 임하기 때문에 증거가 안 오는 것이 정상이에요. 오히려 성령이 임하면 확신이 생기고, 성령이 임하면 권능이 여러분에게 임하고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자꾸만 찬양하고 싶은 거예요.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전도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요, 그 성령이 임하면요, 9가지 열매가 맺혀지는 거.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온유, 겸손, 절제, 이런 열매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아무도 이길 수 없는 불같은 성령, 바람같은 성령의 역사하심. 이건요, 이게 바람이 아니고 불이 아니고 바람같은 성령, 불같은 성령인데, 여러분, 이 바람, 허리케인의 이 바람의 위력을 지난번 그 미국의 허리케인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혔습니까? 여러분, 불이 한번 나오면 다 떠버립니다. 이건 뭘 말합니까?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힘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면 여러분은요, 권능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으로 이길 수 없는 모든 시험, 유혹, 환난, 특히 이제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그 힘은 성령 충만밖에 없다. 왜 예수님께서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을까? 어떻게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느냐? 성령 충만 받으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나? 다른 길이 없어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딱 하나,
성령 충만 받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감동하심과 성령의 역사와 은사와 은혜가 임하면 여러분의 모든 고민은 다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고통은 다 떠나가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을 힘입지 못하면 내 힘으로 해야 돼요. 내 힘으로 하게 되면 한 번, 두 번은 쉽지만 계속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여러분을 도와주시면, 성령의 힘으로 하면 그 힘은요 무한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목회도 내 힘으로 하면요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직도 여러분의 힘으로 하려면 못합니다. 못해요. 한계가 와요. 그러나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여러분에게 권능을 주시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여러분이 그 힘으로 하게 되면 계속 할 수 있고, 잘 믿을 수 있고, 계속 믿을 수 있고, 흔들 수가 없죠. 그 제자들이요, 예수님을 따르면서 큰 소리 치잖아요. 베드로가 내가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 그런 소리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 소리 하지 말라. 너희가 다골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아닙니다.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부인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하고 저주했잖아요. 그건 뭘 말합니까? 결심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다짐 가지고 안 됩니다. 그런데 이런 베드로가 마가다라에서 성령 충만 받고 난 다음에는 옛날 베드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전도를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자녀를 여러분 마음대로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성령에게 맡기셔야 됩니다. 그러면요 성령이 다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너의 결심으로 나를 끝까지 따라올 수 있느냐? 내가 가는 곳에 너희들이 올 수 있느냐? 못 온다는 거예요. 못 온다는 거예요. 성령이 도와주셔야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도와주셔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연약합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결심도 계속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결심하고 다짐하고 소원하지만 소원한 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면 그 힘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가능이 없다고 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인 사고를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게 이제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더더군다나 여러분이 어떻게 사단을 이깁니까? 못 이겨요. 마귀를 못 이겨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성령 충만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함으로 인해서 초대교회에 일어난 역사는 여러분 사도행 2장 9절부터 11절에 보니까 15개 나라에서 이미 제자가 모여와 있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힘으로 되어집니까? 여러분 15개 나라에 흩어졌던 이 디아스포라의 중요한 사람인들이 마가다라방에 모여온 거예요. 하나님이 붙여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성취되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이제 오늘 일주일 동안 여러분 현장에서 성취된 말씀이 여러분에게 언약으로 붙잡아집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아니면 말씀이 붙잡아지질 않은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붙잡지 못하면 여러분이 응답을 못 받잖아요. 그러면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생명은 제자가 모여지잖아요. 초대교회. 그러면서 이 제자 중심으로 현장에 말씀이 확산됨으로 인해서 이들이 가는 모든 현장이 다 변화된 거예요. 가정과 산업에, 직장에 이 언약 잡은 자들이 가서 말씀 운동을 하게 됨으로 인해서 현장이 변화되는 그런 증거가 사도행전 2장의 응답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이제 오늘 우리가 이 언약 잡고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이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받지 못하면 사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성령 충만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 받지 않고는 신앙생활이 유지가 안 돼요. 지속이 안 돼요. 성령 충만 받지 않고는 여러분의 가정을 유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지 않고는 여러분이 이 사업을 계속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반대로 불신자들은 악령의 힘을 힘입어가지고 그 힘을 가지고 성공하는 거예요. 마귀가 도와주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은 우리가 이 비밀을 모르면 불신자를 절대로 못 이깁니다.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은 필수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 충만 받으라고 말씀한 게 아니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 받는 건 필수예요. 필수. 선택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개인은 이미 조상 대대로부터 내려오는 12가지 문제를 DNA로 가졌기 때문에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되었어도 우리 DNA가 잘 안 바뀌어져요. 성령 충만 받아야 이 DNA가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이게 필수예요. 필수.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 나름대로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는 혼자의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혼자의 시간을 가져야 돼요. 아무로 여러분을 도와줄 수가 없어요. 아무로 여러분을 도와주지 않아도 여러분 스스로 살아남는 비밀을 깨달아야 됩니다. 창세기 39장에 보면요, 요셉을 도운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다윗을 도운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이요, 어차피 우리 인간은 단독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모든 짐승도 이제 태어나서 그 애미의 보살핌을 얼마만큼 받다가 애미의 품을 떠나면요, 그 스스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간도 태어나서 이제 부모의 보살핌을 받고 이제 성장해가지고 결혼하면 이 스스로 단독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단독자로 여러분 인생의 길을 가야 되는데, 우리 인생은 이 세상 가는데 이런저런 많은 환난, 시험, 핍박, 가정에서도 이런저런 갈등, 시험, 자녀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많은 어려운 일들, 우리 힘으로 그걸 이길 수 있겠어요? 여러분의 힘으로 그걸 극복할 수 있겠어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비밀을 드린 거예요. 창세기 39장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 계속 이 비밀을 드린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이잖아요. 다윗은 거의 몇십 년 동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은 거예요. 죽음의 고비를 수십 번, 수백 번 넘깁니다마는, 그러나 시편 23편에 보면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이 인생길, 나그네 길, 환난과 시험과 핍박이 끊이사이 없는 이 세상 지향의 시대, 어떤 사람은요, 엘리베이터 타고 가다가 얻어 맞아가지고 완전 그냥 죽기까지 갔다 그러잖아요. 언제 어느 때에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언제나 하나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왜 제자들을 부르셨느냐, 함께 교회에서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세도,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 전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성령이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면 이길 수 있다. 승리할 수 있다.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느냐? 앞으로 이 세상에는요, 쓰나미처럼 음란의 홍수가 막 닥칩니다. 게임 중독, 도박, 마약, 정신문제, 영적인 문제가 막 들이닥칩니다. 언제 어느 때 어떤 일을 당할지 모릅니다. 그 여러분이 겁주는 게 아니라 앞으로 우리나라에 어떤 법을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이 세상에 돌아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유럽 같은 경우에는 미국도 동성 결혼을 합법화 시켜가지고 그걸 실행하잖아요. 미국이 그렇다니까. 유럽이 그래요. 우리나라도 그게 통과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런 시대가 와요. 어떻게 이겨요? 어떻게 그걸 우리가 이길 수 있겠어요? 성령 충만 받지 않고는 못 이겨요. 임마누엘의 축복을 드려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임마누엘의 이 비밀을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든 조금만 하면 돼요.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비밀을 누릴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만 실수하고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힘이 절대로 필요하다. 사단은 우리의 힘으로 못 이긴다.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이 이 세상을 나가서 돈 버는 게 쉽지 않습니다. 직장생활 해가지고 얼마 돈을 받잖아요. 그게 쉽지 않아요. 사업해가지고 돈 버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능력을 힘입으며 돈 버는 게 쉽습니다. 성령 충만 받지 않고 돈 벌었다. 그건요 축복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 받아야 돈 법니다. 돈 벌어도 성령 충만 받지 못하면 그게 저주가 돼요. 그래서 성령 충만은 필수입니다. 한 사람만 응답받아도 다 살아요. 요셉 한 사람 사니까 그 한 사람으로 한 시대를 살인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응답받으면 가문은 살립니다. 여러분 한 사람 응답받아도 교회가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성령 충만 받고 이제 고향 찾아 많은 만남이 있잖아요. 그 만남 속에 성령 충만 받고 갈등을 다 뛰어넘으세요. 시대에 가가지고 시험 들지 말고 눌리지 말고 성령 충만 받고 남이 잘하라고 떡석떡석 절하지 말고 성령 충만으로 이기세요. 성령 충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교회 전에 나가서 예배하며 말씀을 받았습니다. 초대교회가 성령 충만 받고 능히 증인된 것처럼 우리도 성령 충만 받고 이제 고향에 가서 증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